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 묶음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제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게 안 같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옛날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도전이 한 말이 제 기억에 또 들리는 게 있어요. 드라마, 이게 실제지 아니면 드라마 대사인데, 이 정도전은 누구 합니까? 조선을 세우는데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건국대전을 집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건국대전에 의해서 그 전에 법규가 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 정도전이 드라마의 대사에 보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백성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권이 누가 잡든 대통령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복지가 안정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는 거. 그거겠죠. 오늘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너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노라. 이 얘기는 너희들 문제 내가 해결해 주는데 그 사실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있을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사람의 행위에서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고 있나? 퀘션 마크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덕담하고 주의 이름을 이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참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눈으로만 봐도 새겨듣지를 않아요. 말씀은 머리로만 들어요.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도 잘 못해요. 어떤 성도님을 제가 오랫동안 상담해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남편은 안수 집사고 여자분 집사인데 우리가 안수 집사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가정에 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돈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자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행정자 안수 집사나 장로를. 안수 집사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가정이 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되도록 이 남자분이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다 같이. 그 두 번째 뭐냐?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마에 땀은 흘려야 가정을 거스리잖아요. 근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생기돈을 가지고 뭐 도박을 하고 술 먹고 이런다면 되겠어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 돌보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니까. 가정을 망가뜨리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음주운전으로 시정을 1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음주운전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며 자기 차를 팔고 벌금을 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시정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집행유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5번 되니까 이 법원에서 1심에서는 그 벌금을 때렸는데 2심에서는 형을 확정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은 또 한다 이거야. 또 하거든요. 통계에 보면은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은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사람은 못 맡기, 차를 팔았다 할지라도 못 맡기는데 또 한다 그래서 실형을 1년을 줬어요. 술은요, 가정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한 잔씩은 권할 수 있습니다. 왜 혈액순환이 안 되든지 몸이 차갑다든지 이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한두 잔은 우리가 알코올, 포도주, 와인은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사람에게 좋은 거니까. 취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의도적으로 먹은 거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분자가 어떤 누구든지 만나든 그들과 관계가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져. 왜? 관계가 좋지 않냐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 하나님은 내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게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고백이 점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안 붙잡고, 말씀을 안 붙잡은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 교회를 사랑함이나 전도의 소중함에 점점 희석제에 뛰고 있고, 자기 중심, 감정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내 인성을 이기면은 무서운 잘못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컨트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컨트롤하다 보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출애굽한 장면을 보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아서 이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애굽에게 보냅니다. 바로 왕에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에 애굽왕이 들을까요? 안 듣지. 오늘도 똑같아요. 기도하시오. 하나님 은혜가 영합니다.
100명 중에 듣는 사람 몇 명 될까요? 대부분 자기 형편 보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애굽은 왕 아니야? 파라오 아닙니까? 바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바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전능한 신이에요. 국력이 있잖아요. 통치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자기 모사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으니 보내라. 그 듣겠냐 그게. 뒷등으로 였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는데 처음 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게는 징계요, 공포요, 무서움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라는 단어는 뭐냐? 건너뛰다라는 얘기예요. 건너뛰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21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아야 한다. 잡는데 여기 보면은 가족대로, 가족의 수대로 잡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지방이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양을 잡을 수 없는 형편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자기네 집에 부르는 거야. 그 집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어린 양을 베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착이 있는데 잘 살겠어요? 못 사는 사람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하여 가족의 수대로 했지만 형평상 어린 양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잡을 수 있는 집안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22절에 보면 그 잡은 그 양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는데 22절이에요. 우슬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못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을 잡때에 이 우슬축, 이 풀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빗자루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 풀을 묶으면 빗자루 같이 되잖아요. 그거를 피에 적신 것을 문 임방,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를 발로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는 거나 발로는 가끔 얘기인데, 그런데 증량을 여기서 뭐냐면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해요. 그렇죠? 첫째는 뭐라고요?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두 번째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세 번째는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답이 이걸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뭘 보고?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뛰겠다는 거. 이게 유월한다는 거예요. 건너뛴다는 게 유월절. 이게 유월절.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뭐 나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에 막심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치질이 돈 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부모 속썩이고 부인 속썩이고 남편 속썩이고 뭐 이런 천편만상의 인간들이 그 집안 방 안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기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가서 그 집안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 장자를 죽인다는 건 그 집안의 소망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미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내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장자라 그랬거든요. 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말씀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죽하면 주일학교 노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의 삶에 지낸 날은 모든 것은 주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너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허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다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가족수대로 숫자대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문설주를 발라다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뿌리는 것도 좋았어요. 지금이 건너갔어요. 근데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자는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의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집 밖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고 너희 집에 들어 튀지 못한다 했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남은 피를 적셔 그 피를 문지망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출애굽 역사, 은혜의 역사, 푸르자 실만한 역사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거를 흘려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같이 오늘 나도 이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삭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의지로, 내 판단의지로, 내 의지대로. 여러분, 감정을 살면요, 부평초가 되는 거,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는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데 그들이 어째서 하나님 앞에 범법행위를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할까요? 죽음 후에 있는 천국, 지옥, 살아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소망으로 산다는 걸 얼마나 확신하고 있을까요? 오죽하면 주님이 인자고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주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교회가 두 종류라 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령과 이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법부장군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이는 것을 주님이 구하시고 그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재직이 있어야 되래요. 직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예배당의 교회라기보다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영적인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의 말씀에 실려 상호 존중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집안이 주님의 곳이니까. 각자의 주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하여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고 그 인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가정이 한량의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구원의 승리가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성도의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하나님 축복 받은 사람들은요, 나오는 거예요. 상황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교회를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어요.
소중하게 여겼어요. 일찍 와서 청소하고 예배드릴 준비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 시골에, 이건 어떤 교회 내 친구 목사가 한 얘기니까, 그 교회 아침마다 그 땅글랑, 제가 청송했을 때도 그 종이 있었는데, 땅글랑, 땅 종치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새벽에 이제 나오고 아침 이제 10시 반에 종치인데 30분 전에. 그러면 확 나오니까 땅글랑 치면 이제 눈에서 다 교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여기서 가장 많은 권사님이, 목사님, 왜 목사님 종치냐고. 치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치죠? 목사님이 치니까 성도들이 안 치는 거 아니겠냐? 왜 목사님은 말씀만 증거하고 기도만 해주시는데 왜 이것까지 하냐고. 교회 돌보면 성도가 돌보는 거라고. 왜 성도들에게 오늘 축복을 빼냐고. 나이 많은 권사님이 목사님이랑 한마디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에 또 나이 많은 분이 이게 종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김순남 원생 시골교회 종 있어요? 쳐봤어요? 그거 은근히 힘듭니다. 그거 종 쳐보신 분. 그게 은근히 힘들어요. 이게 올라가 잘못하면 딸려 올라가요. 그거. 할머니가 어떻게 잘 치는지. 이 젊은 목사 그게 어때요? 미안한 거야. 근데요, 그 할매가 그렇게 성실하더니만 하나님 그 과정에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지질이 못 사는데 그 할머니 때까지 지질이 못 살았대. 근데 자손들부터 형편이 피게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길이 막아지고 모이기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집 바깥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별 신경 안 써요. 다시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 신경 써.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만물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제가 아까 서두를 했지만 국민들은요, 누가 대통령 되든 신경 써야 안 써요? 턱하놓고 신경 써봐야 날발도 안 맥히고. 정치는 정치인이라지만 그러나 이거는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그게 타당하면 그 사람한테 표 거친다는 거. 유권자 행사 그거 아니에요? 유권자가 표를 찍는 사람 대부분 뭐예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한테 표 찍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나 봐? 난 그래. 기왕이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될 만한 사람한테 표를 찍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안에서 안색 바가지는 바깥에서 안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요,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정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등한하는 사람 하나님을 등한하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하는 사람 그 가정의 주권자 하나님을 등한하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하는 사람 좀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가정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잘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잘 되는 거 봐요? 못해요. 맨날 그 모양 그 생각.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순장부가 교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뿌리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건너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서지에 뿌렸다 할지라도 집 밖에 나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6월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교회를 돌아보라는 거지. 돌아보라. 주님의 몸된 곳이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 만날수록 여러분의 몸 단정을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해야 안 해요. 그 몸을 단정하게 할 때 먼저 샤워부터 할까 안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 잘 드리라.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 우리 길은 다른 거 없잖아. 예배. 기도는 늘 와서 하는 거고.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손끝에, 여러분의 입술을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 계속해 죽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전까지 부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지혜와 명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잘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조와 감사의 이름을 바라고 고백인 줄을 믿사오니 오늘 저마다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12월 절기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사 말씀대로 행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주시는 가문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시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결혼 앞둔 청년은 좋은 가정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한테 예수를 영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셨어.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고 멸망받는 성도의 가정 수가 한 명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노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천국 가는 모습이 그 가정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독된 자들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사업에도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사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